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의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서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등행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예배 시간, 하늘로부터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담아드리는 찬송과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가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맡기오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지었던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고 내 기도 되었고 종말의 한숨 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명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며 참 기쁘신 주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은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러 가시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주님처럼 열심을 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며 해결할 수 없어 불안과 두려움에 살았고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며 불평과 정죄함으로 살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심과 경고와 분노하심에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사오니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실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오.
죄의 자리에 앉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삶을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번 주는 교사주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시는 교육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아이들의 일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돌보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이 교사들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시고 정결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어 생명의 강이 흘려보내 주셔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데 사용하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어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셔 양떼들을 양육하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곳에 주님의 참사랑이 되시는, 참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꼭 붙들기 원하옵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주시리.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강가로 생명의 강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 팔로 감싸 안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이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이 지구가 다시 한번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헤아려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때 정말 넉넉하게 부으시고 채워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생명의 강이 되어 넉넉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이들 아버지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로 신음하는 이들 더 이상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생업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가 세상 가운데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유학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성도들,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5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67쪽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지십니까? 나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신나서 노래가 나온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식이 속을 뒤집어 놓고 나간 다음에 노래가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노래가 나오십니까? 이럴 때는 탄식과 눈물만 나옵니다.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노래는 기쁘고 즐거울 때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야빈의 압제에서 지독하게 시달리며 살았어요. 탄식과 눈물뿐이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통하여 드디어 자유를 되찾고 평화를 되찾았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로 기쁨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사기 5장은 그런 상황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하는 일종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드보라와 바락이 지은 노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교훈하는 노래라는 거지요. 이런 노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주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돌아보게 되고 위로받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또한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믿음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승리의 노래가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승리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불렀던 노래가 첫 번째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32장에는 모세가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직전에 남겼던 유언가도 같은 노래가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고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가 불렀던 노래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이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렸던 노래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불렀던 마리아의 찬가 노래가 나옵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찬가나 노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응답을 찬양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후대에 부르도록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른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도 많은 찬송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또 적지 않은 찬송가가 대부분 자신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찬송가로 만들어 부르는 그런 간증의 찬송도 많습니다. 이런 간증 형태의 찬송은 우리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가사를 통하여 우리가 마치 그 체험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를 그 현장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또 감동이 되는 거죠. 그 결과 그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의 노래가 있습니까? 어떤 승리의 찬가가 있습니까? 우리도 나만의 고백이 담긴 나만의 찬송을 만들어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가사, 나만의 멜로디로 이루어진 찬송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의 체험과 비슷한 찬송을 나의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체험을 했을 때와 비슷한 동일한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불렀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우리가 반드시 부를 노래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인의 인생에도요, 그렇게 압제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위험한 순간들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이 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던 노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4절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추가로 11번이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은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철저히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야빈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힘은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승리를 얻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들이 놓여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으로는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드보라와
바락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랍비덕 같은 도움의 손길, 또 바락 같은 도움의 손길, 야엘 같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런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야빈의 압제에 시달려야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고,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압제를 당하게 되었고 끝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고 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통찰, 자복과 해결가 들어있다는 거죠. 문제가 터졌을 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자기 성찰이 없으면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기도원 이야기 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래를 보면 드보라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동역자 헌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나 몰라라 하면서 외면했던 이들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어서 14절 이하를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수불론, 이사갈, 르우벤, 납달리 지파까지 드보라의 대열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랍비돗, 바락, 야엘만 드보라의 동역자가 아니라 이렇게 드보라의 대열에 합류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드보라의 동역자, 나아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17절을 보면 드보라의 외침을 외면했던 이들도 등장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양만에 거주하도다. 그러니까 길르앗과 단과 야셀은 끝내 드보라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사실 목숨 걸고 싸운 다른 이들 덕분에 자유와 평안을 되찾고 삶이 회복되는 건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무임승차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될 상황에서도 나 몰라라는 분들이 있는 것, 외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나는 이런 사람만큼은 되지 말아야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방관자들의 비율이요, 어느 공동체나 일정 비율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개미라는 곤충이 정말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죽어라고 일만 하는 그런 곤충이라고 생각하는데 20%는 죽어라고 일하고요, 60%는 건성건성 일하고 나머지 20%는 빈둥빈둥 돌면서 뺀일된답니다. 그래서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애들 20%만 모아가지고 또 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면 역시 20대, 60대, 20으로 열심히 일하는 애, 건성건성 일하는 애 뺀질되는 애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일 안 하는 애 20%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도 20%는 열심히 일하고 60%는 건성되고 20%는 뺀질된답니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께서 속한 공동체, 그게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간에 조금씩 방관하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 쟤는 저렇게 뺀질된다냐, 쟤는 이렇게 꼭 힘든 때는 안 나온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20%건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분들도 상황이 되면 열심히 일할 때가 올 겁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일할 때 동참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드보라와 함께 목숨 걸고 싸워준 그 사람들처럼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회장이 되든 누가 임원이 되든 누가 부장이 되든 간에 나와 그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다면 드보라가 얻은 것 이상의 놀라운 결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그렇게 동역자로 참여하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8절을 보면 이 노래에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그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 전쟁과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노래에 등장을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보다 그 군대를 이끌었던 시스라가 더 두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그만큼 전쟁에 능한 용사였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시스라를 죽인 것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고대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에서 이긴 쪽은 승리의 기쁨과 더불어 전쟁터에서 얻는 노량물 그리고 정복지에서 약탈해 오는 곡물이 꽤 쏠쏠합니다. 시스라는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그때마다 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서 쓸만하고 좋은 것들을 챙겨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라의 모친 입장에서는 이게 꽤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당연히 시스라가 승리할 것이라 믿었고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면 당연히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모친은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시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시스라가 승리해서 꽤 많은 노량물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들마다 예쁜 처녀를 한두 명씩 얻었을 것이고 아주 화려하게 술을 놓은 멋진 채색 옷도 잔뜩 얻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헛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했고 이 야엘이라고 하는 겐족 속 여성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가정을 깨뜨리고 소망을 앗아갔던 시스라가 이제는 자신의 목숨이 사라지고 자신의 가정이 깨어지고 모친의 소망을 앗아가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예요. 또한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대했던 채색 옷 대신에 오히려 그녀의 아들인 시스라의 얼굴이 피로 얼룩졌고요. 한두 명의 여인을 얻었을 것이라는 기대는 반대로 시스라가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두 명의 여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결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시스라의 어머니는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패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일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어머니는 결국 패배자의 어머니가 되고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드보라는 승리한 어머니,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대적할 것인가가 여기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결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을 드보라와 바락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력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전력의 열쇠를 딛고 승리한 것이기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만큼 승리의 기쁨이 더 크고 짜릿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보다 더 짜릿한 승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패색이 짙었던 경기를 뒤집고 끝내 승리를 거두는 역전승처럼 묘미가 있는 경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역전승을 거두면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실 때 일방적인 승부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팽팽한 일진일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물론 경기라는 것이 내가 속한 팀이나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일방적으로 이긴다면 마음도 편하고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경기보다는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가끔 축구나 야구, 격투기까지 라이벌전이 관심을 끄는데 그 이유는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팽팽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관심이 쏠리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승부를 더 좋아하실까요? 일방적인 경기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짜릿한 승부를 더 좋아하실까요?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실력으로만 보면 철저히 일방적인 승부가 되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더 쫄깃한 승부를 즐기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늘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 주변국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놔두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늘 이렇게 압제를 당할 수도 있는 상태로 놔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강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극히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신앙인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이 늘 넉넉하고 늘 승승장구하면 우리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살아보면 좀처럼 인생이 그렇게 풀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평생 먹을 거 우리가 쌓아놓았다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건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진학할 마음을 품었을 때 그때가 이제 증권사에 근무할 때였는데 IMF를 겪으면서 입었던 금전적 피해를 겨우 복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늘 가족에게 미안했던 마음에 내가 신학하는 것 때문에 가족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커서요. 어느 정도 좀 돈을 벌어놓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 딸이 여기저기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속이 상해서 당시 제 생각을 다른 분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집사가 돈 많이 벌어서 신학하면 교만해져서 안 돼.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는 삶을 원하시는 거야. 저는 그분에게 들었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늘 넉넉하고 잘 되었다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저의 의가 계속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을 적지 않게 정죄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아마 제 성향상 물질에 매인 목회자를 보면 목회를 한다는 사람이 물질에 매인다고 비난했을 것이고 자리 보존을 위하여 조금은 비굴한 사람을 보았다면 목회자라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훈수를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품기보다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다 보니까 곤경에 처했을 때 어느 순간 그것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짜릿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짜릿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릴 넘치는 모험도 별로 내키지 않고요. 이를테면 번지점프나 스카이 다이빙 같은 위험과 스릴이 공존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 그런 것들 저는 돈을 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일반 스포츠의 경우도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피 말리는 승부도 마음 편히 시청하지 못합니다. 저는요 다 이미 이긴 경기, 결과가 나온 경기를 다시 보기를 통해서 마음 편하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일 처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저는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짜릿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짜릿하심은 그 끝이 반드시 승리, 축복,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드보라와 바락은 마지막 31절에서 최종적으로 고백하며 노래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시스라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드보라, 바락, 야엘이 얻은 승리를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의 원수들은 시스라와 그의 모친처럼 죽거나 헛된 소망을 품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신앙인들은 힘있게 돋는 해처럼 될 것임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고백이 될 것이고, 이 승리의 노래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부르게 될 노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드보라, 바락, 야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동역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그 짜릿한 승리, 그 역전의 축복을 모두가 누림으로써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난다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역하는 자들에게는 드보라와 바락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전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깨끗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나의 노래로 만들어 기쁨으로 그 노래를 부를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